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하고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구약 1103쪽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800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을게요. 준비,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다. 내가 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유다 백성이 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언들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정말로 그 말씀처럼 이제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몇 가지 안전수칙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따라주길 바래요. 준비됐죠? 좋아요. 먼저 불이 나도 당황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질서 있게 이동해 주세요. 심한 비바람이 불 때는 건물 안으로 피해 주세요. 문이나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길을 잃으면 제자리에 서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주세요. 그러면 재빨리 달려가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게요. 자, 질문 있나요? 없다고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미리 경고할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무서워요.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경고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벌을 내리셨어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택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이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을 맺기로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멋진 일 같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제목은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남유다 백성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성경의 초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나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은 요시야의 자손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요. 여호아하스는 왕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는 이집트 왕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집트 왕은 금과 은을 빼앗고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도 형처럼 악한 일을 일삼았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두었어요.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긴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고작 석 달뿐이었어요. 그도 악한 일을 저질렀죠. 바벨론 왕은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왔어요. 그러고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 역시 자기 형제들처럼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남유다 백성도 왕을 따라 악한 일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남유다 백성의 죄를 벌하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와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모두 허물고 왕궁도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은 모두 부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죄를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왕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벌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런 남유다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대가로 똑똑히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남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쫓겨나게 하셨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요. 그 죄를 벌하세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십니다. 죄지은 남유다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게끔 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죄 지은 거 너무나도 미워서 그 사람을 다시 안 볼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킬 것,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겠다라는 약속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벌을 받은 게 마땅해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말씀을, 또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누굴 통해 하시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바로 물어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잘 보면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모습, 그것은 장차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한편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겠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먼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또한 왕이 되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고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셨어요. 경고는 왜 중요한가요?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어떤 경고를 했는지 잘 기억해 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시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경고가 모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나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그분께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이번 단원의 성경 초점 꼭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번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부모님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